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불립니다. 산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며 오늘 본문 7장은 그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이런 말을 우리가 하듯이 서론, 본론, 결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론이죠. 예수님은 산 위의 설교에서 무슨 말씀으로 결론을 주셨는가? 우리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선지자가 아닌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셨으나 보내셨다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이 주지 않은 말씀을 받았다며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두고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들은 하나님과 친밀하고 사랑이 많으며 겸손하고 희생하는 듯이 보이지만 실은 그 속에 자기를 위한 탐욕이 가득합니다. 이처럼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성경은 외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문제는 외식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만 멸망에 들어갈 뿐 아니라 그를 따르는 사람들까지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을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아요.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참된 종과 거짓 종을 구별해야 하는데 어떻게 구별할지 예수님이 그 기준을 알려주셨습니다. 16에서 20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전하고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심판에 이르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분별이 필요하며 그 기준은 열매입니다. 가시나무는 가시를 내고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를 내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입은 양의 옷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이 맺는 삶의 열매를 보면 참과 거짓이 분별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전에 제가 집에서 가까운 카센터에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다른 두 곳의 카센터에서 무조건 교체해야 된다고 했던 고가의 부품을 그곳에서 교체 없이 해결해 주셨어요. 사장님이 하다가 안 되니까 지인분에게 전화를 해서까지 알아보고 고쳐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기다리는 동안 근처 커피숍으로 가서 간식을 사다 드렸습니다. 기뻐하며 드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늘 전도에 열정이 있는 저는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 이야기를 꺼내며 제가 목사라고 밝히게 되었는데 사장님이 깜짝 놀라면서 전혀 목사님 같지 않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크게 아쉬워하며 목사님 같이 보여야 될 텐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에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카센터에 오시는 목사님들은 티가 난다고 합니다. 한눈에 봐도 목사님인 줄 자신은 안 돼요. 단정한 용모와 점잖은 목소리까지 들었을 때는 내가 좀 목사처럼 나 정장 입고 올 걸 그랬나? 나 단정한 용모로 올 걸 그랬나? 생각이 들었지만 이어지는 말씀에 놀랐습니다. 그분이 목사님을 알아보는 근거는 단정한 용모와 점잖은 목소리 그리고 거들먹거리는 언행이었다고 합니다. 동행한 부목사에 대한 무시,
카센터 사장님과 직원들에 대한 하대, 몸에 밴 우쭐한 몸짓, 반말, 기타 등등 여러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듣고 보니 전혀 목사님 같지 않다는 그분의 말씀은 칭찬이었지만 저도 정말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만났다는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도 똑같이 하진 않겠죠. 본인의 교인들에게 그렇게 대하진 않겠죠. 누가 봐도 목사처럼 보이는 단정한 용모와 점잖은 목소리가 그들의 삶의 열매일까요? 아니에요. 큰 규모의 교회와 그들이 사역하는 많은 교인들이 열매일까요? 대단한 프로그램들과 집회, 또 각종 사역 기록이 그들의 열매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런 열매는 거짓 선지자들도 맺는다고 하셨어요. 21에서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어쩌면 겉으로 드러나는 큰 열매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더 잘 맺을 수도 있습니다. 보여지는데 능하거든요. 거룩해 보이는 것, 크게 보이는 것, 뭔가 있어 보이는 것, 많이 아는 듯이 보이는 것, 대단한 일을 이룬 듯이 보이는 것.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열매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런 사람들이 당하게 될 일을 알려주셨죠. 그들은 말할 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사람이 기준으로 보기에 선하게 보이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혔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들을 두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칭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들과의 관계를 밝히십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준의 불법이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예수님과 관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사역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불법이라고 하세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도용해서 자기 유익을 취했다면 불법이잖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면서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자기 유익을 챙기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요. 예수님은 세상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런 자들이 더 많이 등장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 24절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속지 맙시다.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성경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전도하거나 사람을 많이 모아 큰 교회를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능력으로 표적을 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가르침을 알고 아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크고 번지르르 하다 해서 다 온전한 열매가 아니에요. 이것이 비단 앞서 말씀하신 선지자들의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겉으로 어떻게 보이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열매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달에 친구들과 여행 중에 과일 가게를 갔어요. 저는 열대 과일을 정말 좋아하고 그중에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망고스틴인데 달아서 벌레가 금방 생기기 때문에 1kg만 샀습니다. 아주머니가 두 종류의 사이즈가 있대요.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
이왕이면 좋은 걸 먹자며 큰 사이즈를 샀습니다. 인심이 좋으신 아주머니가 1kg를 저울로 달아주시더니 마지막에 아주 큰 반짝반짝한 망고스틴 하나를 덤으로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덤으로 주신 게 제일 크다고 웃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서 먹었는데 바로 그 덤으로 주신 과일, 가장 크고 좋아 보였던 그 과일이 딱딱한 거예요. 겨우 칼로 잘라가지고 열었지만 속이 썩어서 버렸습니다. 제가 과일을 겉으로 봐서는 모르는구나. 가장 크고 좋아 보이더니 아니 썩었구나. 그걸 보면서 그때도 우리 인생의 열매를 떠올렸습니다. 겉으로 볼 때 번지르르 하다고 속이 알찬 것은 아니다. 그 생각을 그때도 했습니다. 여러분, 크다고 좋은 열매가 아니에요. 그럼 작아야 좋은 열매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가 좋은 열매입니다. 17,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싶어도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좋은 나무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가 맺혀요. 그러면 좋은 나무는 무엇을 말할까요? 좋은 나무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공부 많이 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재능 있는 사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 경력이 뛰어나고 업적이 많은 사람? 전부 아닙니다. 좋은 나무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온전히 맺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 외에는 못된 나무예요.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하셨습니다. 겉으로 선하게 보일지라도 나무가 나쁘기에 열매도 나쁜 열매인 겁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흠잡을 데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선행으로서 아름다워 보이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겠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워 사역하면서도 실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삶과 사역이 다르게 그 이름만 이용하는 자들도 겉으로는 대단한 사역의 열매를 맺겠지만 예수님의 기준에는 나쁜 열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범사를 판단하는 지혜 얻기를 원해요.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열매가 아닌 나무를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열매의 좋음과 나쁨도 우리의 그 기준과 달라요. 하나님은 좋은 나무, 곧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의 인생에 맺히는 열매를 좋은 열매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비록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거창한 크기가 아니고 예쁜 모양도 아니며 윤기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의 인생에 맺히는 열매들을 좋다고 하십니다. 그 열매의 종류는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 사람에게 내주하며 그 사람에게 일하시는 성령님이 맺으시는 성령의 열매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이 열매들은 우리의 삶에 하나씩 맺히고 알차게 익어갑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는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며 얼마나 많은 예배에 참여하며 얼마나 큰 헌금을 하며 얼마나 대단한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는가로 판단되지 않고 다음의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조차도 원수조차도 사랑하려고 얼마나 애쓰는가, 용서하려고 얼마나 애쓰는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구원의 기쁨을 되새기며 기뻐하려고 얼마나 애쓰는가. 도무지 참기 힘든 사람이나 상황을 얼마나 참아내려고 애쓰는가. 형제자매와 이웃에게 잔인하지 않고 인색하지 않으며
얼마나 베풀고 섬기려고 애쓰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려고 얼마나 애쓰는가?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충성하려고 얼마나 애쓰는가? 복음의 본질은 타협이 없이 싸우되 그 외에는 온유하려고 얼마나 애쓰는가? 범사에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지 않고자 얼마나 참으며 자기 뜻을 포기하는가? 제가 나열한 이 기준들, 성령님의 열매에 근거하여 나열한 이 기준들로 판단해 보면 어떤 사람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대략 올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열매예요.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의 삶, 그 삶 자체가 그에게 열매입니다. 지난주 평일에도 교회에서 기도하던 중에 제 마음에 떠오르는 기도를 적었어요. 아버지, 이 예배당의 가치가 충분하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제가 듣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여기에 빈 자리들을 보니까 안타까웠거든요. 저에게도 사람의 마음이 훅 들어올 때가 왜 없겠습니까? 저희가 이곳을 구할 때 부동산 사장님들이 강남 한복판은 너무 비싸니까 강남 중에서도 임대료가 저렴한 곳으로 얻으라고 권하였는데 그분들의 말처럼 저에게도 가끔은 사람의 기준이 치고 올라옵니다. 우리가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 공간이 합당할까? 지난주 기도 시간에도 그 마음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휴대폰을 열어서 이 제목을 적었습니다. 아버지, 이 예배당의 가치가 충분하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 가치는 아버지가 결정하십니다. 떠오르는 기도를 적으면서 곧바로 마음이 정돈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에 항상 시작 지점으로 돌아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가? 아멘. 순종했지. 그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판단하는 열매의 기준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겉보기에 크고 대단한 결과가 있어야 열매라고 판단하는 사람의 기준으로는 우리 교회가 여기로 들어와서 벌써 1년이 되었지만 그다지 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요. 이곳으로 옮기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지금까지 이른 매일매일이 좋은 열매입니다.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정말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좋은 열매고 하나님이 명하신 장소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예배와 기도회가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도 이것과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큰 결과를 좋아하죠. 남자로 태어났으면 무라도 썰어야 한다. 속담 들어보셨지 않아요? 남자에게 사회적인 성공을 이루라는 도전. 실상은 부담을 주는 속담입니다. 남자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세상은 대단한 업적을 남긴 인생을 높이 치고 너도 대단한 업적을 남겨야 된다고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하지만 남자로 태어나서 물을 못 자르면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물을 못 자르는 것이 좋은 열매예요. 저에게 가끔 공격이 옵니다. 공격의 생각이 와요. 나는 끝까지 이러한 형태로 목회를 하고 마치게 될까? 곧바로 답이 옵니다. 그러면 어떤가?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지 않는 인생이야말로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사람들이 열매라고 부르는 것들이 아무리 주렁주렁 달렸어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모양의 인생이라고 해도 하나님 뜻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았다면 무가치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알아야 돼요. 제가 저희 강아지를 처음 데려와서 큰 실수를 저질렀던 경험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목사가 사람한테 신경 써야지 개한테 신경 쓴다 이런 말 들을까봐 가장 기본적인 물품만 사겠다 마음 먹고 저울을 사지 않았어요. 저울 5,000원인데. 그래서 종이컵에 2컵만 주면 된다고 들어서 그렇게 급여를 했습니다. 나중에 저의 무지를 깨달았지요. 종이컵에 바나나킥 과자를 가득 담고 다른 종이컵 하나에는 초코파이를 가득 담았다고 할 때 둘의 무게가 똑같습니까? 달라요. 사료도 무게가 제각각인데 부피로 재서 주었으니 가장 많이 먹여야 할 시기에 가장 적게 먹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서에서 우리 인생을 달아본다고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5장의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겨울에 바라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우리의 시대가 끝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저울에 달아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판단하시는 기준이 부피가 아니라 무게예요.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크게 했냐? 아닙니다. 얼마나 묵직하게 했느냐? 그것을 보세요. 어떤 묵직함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놓으신 자리를 지킨 묵직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빚어지는 그 훈련과 연단 가운데 흘린 우리 눈물의 묵직함. 그 무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풍선처럼 크기만 한 인생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보는 사람들의 감탄과 칭찬에 기쁜 것은 잠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바람 빠진 인생으로 판정받습니다. 또 하나님은 열매의 숫자를 보지 않으세요. 품질을 보시죠. 수확을 하는 존재에게 인정받는 열매가 참된 열매입니다. 그런 참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와 같은 인생은 무너지지 않아요. 본문 24,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요. 창수는 넘치는 물을 뜻합니다. 비가 어찌나 많이 내리는지 물이 넘쳐 흐르는 상황. 집이 무너질 정도로 거센 바람이 부는 상황을 우리 인생에서 만납니다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이들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좋은 나무와 같은 인생은 끝내 좋은 열매를 맺어요. 이것이 정해진 결과예요. 반면 풍선 같은 열매를 크게 주렁주렁 매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고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만 하며 사는 사람의 인생은요, 무너집니다. 그것도 심하게요. 읽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반석이 아닌 그저 세상에 자랑할 열매를 맺기 위해 모래 위에라도 대충 지은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기준에서 나쁜 나무, 불법을 행하는 자의 인생이 굳건할 수는 없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환난과 연단의 풍파 앞에 그는 나쁜 나무이며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 자기 실체를 드러내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 어떤 열매들을 맺고 계신지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좋은 나무인가? 내가 내 삶에 지금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당부합니다, 여러분. 큰 열매 좋아하지 마십시오. 큰 열매 좋아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한탕주의, 만문숭배, 성공주의가 들어올 수밖에 없으며 분별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절망과 자포자기의 열매가 맺혀요. 다시 강조합니다. 열매의 수확자이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좋은 열매를 맺읍시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자신에게 적용하여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좋은 나무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빵 터질 큰 풍선과 같은 열매를 바라고 빛 좋은 게살과 같은 열매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성령님께서 불살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크기가 아닌 무게로, 모양이 아닌 맛으로 하나님께 합격하고 만족함 드리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길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